오후 예배 말씀은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두세 증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했을까요? 그것은 개인이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고 공권력이 나서서 공정하게 재판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개인이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벌을 주고 보복을 하게 되면 이것은 끝없는 싸움으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권력이 처벌하도록 또 그것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두세 증인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사람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오해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처, 갈등이 있고 난 뒤에 그 해결 방법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해결을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 갈등이 생겼을 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칩니다. 당사자끼리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 또 증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실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다고 해서 상처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물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갈등 때문에 공동체를 아예 떠나버리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개인의 뜻이 맞아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교회를 떠난다, 공동체를 포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처를 이유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가치 그 자체를 놓쳐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또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 교회를 떠나는 것,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두세 증인을 세우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개인적인 복수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 공동체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지고 볶고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합력해서 이것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실수를 알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일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누군가를 쉽게 처벌할 수 있다고 잘못 사용하는 완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조만 해주면 이 사람을 뭔가 처벌하고 따돌림하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쁜 생각.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 한 예가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두세 증인만 확보하면 내가 누구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악용했습니다. 그릇된 마음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본래의 진정한 의미는 부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갈라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증 또 증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보복하고 싶을 때 증인 세우고 공권력에 맡기는 절차를 받게 되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리의 분노가 곧 폭발하는 걸 늦출 수 있고 또 개인 사이에 끝없는 보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원래 뜻대로 하지 않고 두세 증인만 확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악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증인 두세 사람을 거짓으로 세우고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증인, 공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사적인 분노나 복수심을 막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그것을 악용한다면 우리의 공동체와 또 하나님이 만들으시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도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 말씀이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 눈을 다치게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1,000원어치 잘못을 하면 만약 내가 더 힘이 세다면 그의 10배, 100배로 보복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나에게 1,000원어치 피해를 줬는데 나는 100만 원, 1,000만 원어치 갚아주는 식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상대방이 나에게 1,000원어치 잘못을 했다면 딱 1,000원어치만 갚고 그 이상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과하게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분별하고 절제를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1장 23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뗀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26절 27절을 자세히 보면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종이 주인의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대신에 그 상응하는 대가로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실에서 주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종의 실수로 이렇게 작은 상처만 줘도 주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종을 때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말씀은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과하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자의 것을 뺏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성경의 도둑질의 기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도둑질의 전형적인 모습은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주변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이웃집의 경계선을 침범해 옆 사람을 밀어내고 그 사람의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옆집 1마리의 양을 빼앗는 식입니다. 가진 힘이나 권세로 자신만을 보호하고 또 그것으로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않되 이웃에게 뺏고 이웃을 억누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있는 자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증인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존심을 채우고 보복하고 자기 만족하는데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은 장치가 바로 이 두세 증인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뜻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두세 증인을 세우라,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자, 가진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녀 가운데는 원래 가난한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다 가진 자라는 전제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남의 것을 뺏고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만이 세상에서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진짜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은 사람으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를 꾸짖을 수도 있고 어둠을 찢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 우리가 진짜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함을 가지고 오히려 두세 증언을 동원해서 남에게 보복하려 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가하는 피해,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일들에 대해서 증인을 내어서 그들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복수심에 이런 마음을 풉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시편 73편 또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자들에게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의 나쁜 개돼지 같은 자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재판장이 되셔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는 우리는 개인적인 보복이나 분노를 품고 세상 앞에 또 무지하고 불쌍한 사람들 앞에 복수의 칼을 들고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계속해서 위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위증에 대해서 어떤 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가 형제에게 해를 입히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 주어라.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언했다면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했다면 똑같이 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거짓말 한두 마디, 왜 위증에 대해서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개인이 복수심에 불타서 직접 보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권력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 아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증인을 세우고 참된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각자 맡고 있는 우리의 임무, 파수꾼의 노릇을 잘 감당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증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뿐만 아니라 잘못되고 악한 일을 보고도 입 다물고 방관하지 말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정의로운 고발이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아무도 남의 일에 끼어러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나쁜 태도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영향력과 발언권을 잃어버렸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다양한 삶에서 파수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교회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리의 목소리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전도나 봉사, 교회 행사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참다운 분별력, 또 올바른 삶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 제시해야 될 그 모범을 아예 놓아버렸습니다. 파수꾼으로서 교회의 역할, 나의 역할 회복하고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위증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남을 모함해 그에게 쓰으려다 했던 것들을 거짓 증인한 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 말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언제나 정당하고 바른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 구석구석 눈여겨보고 감시하며 또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고 귀찮은 일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저는 따라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목사나 장로는 그냥 반장 같은 사람입니다. 반장은 같은 반의 학생일 뿐이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을 연구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함께하는 선배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책임 있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교회를 무슨 학원 다니듯이 일주일에 한 번 문지방만 넘고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스스로 또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건강한 파수꾼으로서 책임 있는 성도가 되시고 책임 있는 사회인이 되십시오. 진정으로 책임을
알고 행하며 그 보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죄를 처벌할 때 두세 증인을 세우라 한 이유는 개인이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고 공권력을 통해 공동체가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처를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개인적 복수심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나 권리를 가졌을 때 약자에게 과하게 보복하거나 이웃을 짓누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가진 자로서 분노를 품거나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위증하지 말라 이 말씀은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을 보고도 방관하지 않으며 교회와 사회 속에서 파수꾼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책임 있는 교인이 되어 또 책임 있는 사인이 되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함께 또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